안녕하세요.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시간입니다. 수요일마다 저희가 성도님들의 질문을 받아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다루게 될 질문은 우리 성도님 가운데 한 분께서 주신 질문인데요. 욥기 19장 26절에 있는 말씀,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 육체가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이 말씀이 무슨 뜻인가요?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 사실은 지난 5월 달에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다룬 적이 있는데요. 오늘은 그때하고는 좀 다른 측면으로 이 말씀이 무슨 뜻인가를 저희가 함께 정확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시간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이끄시고 이 말씀의 뜻을 아주 분명하게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저희에게 은혜를 주셔서 또 오늘 주님의 말씀 가운데 저희가 정확하게 이해하고자 하는 말씀을 또 함께 이해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저희에게 성령의 지혜를 주시고 말씀을 잘 이해해서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뜻을 파악할 수 있을지,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을지를 분명하게 하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그럼 오늘 주신 질문에 해당하는 성경절 욥기 19장 26절의 말씀을 일단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일단 이 말씀을 처음에 딱 읽으면요, 좀 혼란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읽으면 마치 내가 나의 육신, 나의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볼 것이다 라고 이렇게 지금 표현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내가 죽어서 육체 바깥으로 나오는 소위 영과 육의, 혼과 육의 분리, 혹은 영혼 불멸설, 이게 지금 맞는 건가? 이렇게 생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사실 성경에 보면 사실 사람은 죽어서 언제 어떻게 우리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천국에 혹은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되는가, 성경에는 계속적으로 일관되게 하나님의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천국은 영광의 왕국을 말합니다. 방법,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계시다가 돌아가시고 그리고 무덤에 3일 동안 계신 다음에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셨죠. 그러니까 하늘로 올라가는 방법은 일단 몸이 부활하여 육신을 가지고 올라가는 것입니다. 성경에 에녹은 살아있는 채로 육신을 가지고 하늘에 올라갔고요. 엘리야도 살아있는 채로 육신을 가지고 하늘에 올라갔고요. 그리고 저희가 아는 것처럼 모세는 죽었다가 부활하여 또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성경에 하늘에 간 모든 사람들은 다 육신을 가지고 하늘에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육신이 없는 영혼, 혼, 귀신, 이런 것들, 물론 성경에 나오는 귀신은 사단의 천사들을 말하는 것이고요. 어찌됐든지 이 말씀을 읽다 보면 좀 헷갈리는 것입니다. 내가 그러면 육체 밖으로 나가게 되는 것인가? 그러나 사실 이 말씀을 저희가 조금만 뜯어보면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여기 이제 이 말씀의 배경을 저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욥기 19장 25절로 26절 두 절을 한꺼번에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일단 여기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이 일이 언제 일어나느냐? 나의 대속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셔서 마침내 땅 위에 서실 때 일어날 일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땅 위에 정말 내려와서 서시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욥은 예수님의 초림과 첫 번째 오심, 예수님의 재림, 두 번째 오심 둘 다 아직 안 일어난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욥이 말하는 것은 초림과 재림을 합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 땅에 딱 서셔가지고 대속자로서 우리를 위한 구원을 이루시고, 그리고 예수님 재림하실 때 우리를 살리실 것인데, 지금 그 초림과 재림이 합쳐져서 표현이 된 것입니다. 결국 종국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구속의 역사, 대속자로서 결국 이 땅에 오시는 것은 주님의 재림을 말하고 있다고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그래서 마치 내가 육신 밖에서 하나님을 볼 것처럼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한 가지 우리가 정확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것은 오직 모든 성경들 중에 아니죠. 이렇게 번역한 성경도 있긴 하지만 모든 영어 성경에서는 그리고 사실은 성경 원문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한국어 성경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지 그 이유를 나중에 제가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그러면 영어 성경과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말 성경은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킹 제임스 성경, 성경의 원문을 상당히 문자적으로 번역한 킹 제임스 성경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And though after my skin worms destroy this body. 그러니까 한국말 성경에서는 가죽이 벗김을 당한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이 킹 제임스 흠정역 성경에서는 이 가죽 벌레가 내 몸을 destroy 한다. 내 몸을 파괴한다. 다시 말하면 사람이 죽어서 벌레들에 의해서 피부와 몸이 다 썩어 들어가는 장면을 묘사한 것이죠. 그러니까 죽어서 나의 몸을 벌레들이 부패시킬지라도 그 후에라도 그다음에 yet in my flesh shall I see God. 여기 사실 뭐 그렇게 어렵지도 않죠. 제 커서가 보이시나요? 여기 지금 이 skin 밑에 in이라고 되어 있죠. yet in my flesh. 영어로 in이 뭔가요? in이라고 하는 것은 안에라는 뜻이네요. 그래서 결국은 그러나 내가 나의 육체 안에서 하나님을 볼 것이라. 그러니까 이 말씀의 근본적인 뜻은 뭔가요? 결국 이 벌레들이 내 죽은 몸을 다 부패시킨 후에도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육체 안에서 우리 주님을 보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반대네요. 여기서 분명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을 통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 오실 때에 내 몸이 죽어서 벌레들에 의해서 썩었다고 하더라도 부활을 통하여 육체 안에서 다시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것은 오히려 영혼 불멸이 아니라 부활의 확실성, 육신을 가지고 주님을 본다는 것, 호련히 변화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맞이한다는 것을 오히려 더 확증해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저희가 한 가지 궁금증이 생깁니다. 도대체 그럼 왜 한국말 성경에서는 이 말씀을 밖에서라고 번역했을까? 여기 밖에서라고 번역된 그 히브리어 원래 단어는 이렇습니다. 좀 재밌게 생겼죠? 미라고 있습니다. 한국말하고 약간 비슷한 게 있어요. 그 네모 모양인데 한국말의 미음과 같은 발음입니다. 아래 점이 이제 이라고 읽고요. 그래서 미라고 읽는데 이 미라고 하는 히브리어의 뜻은 from, 뭐뭐로부터, of, in, inside. 여기 보니까 밖에서란 말은 없어요. 오히려 안에서라는 의미가 사용이 됐고 부터라는 의미로 사용이 됐는데요. 그렇다면 왜 이 말씀이 밖에서 이렇게 됐을까요? 물론 첫 번째 from이라는 뜻도 있기 때문에 어디로부터, 바깥으로부터 내가 내 자신을 보겠다. 이렇게 아마 번역할 때 이해를 하신 것 같아요. 그러나 오히려 from이라는 뜻도 있지만 inside, 안에서, 그러니까 내 육신을 가지고, 내 육체를 가지고 하나님을 볼 것이라. 이 육체로 부활하여 하늘에 이르는 이 영혼 멸절이라고 하는 그런 성경의 가르침이 아주 분명하게 보여지는 그런 부분인데, 그렇다면 모든 영어 성경이 다 in이라고, in the flesh라고 번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한국말 성경에서는 밖에라고 했을까? 한국말 성경이 번역되었을 때, 우리나라 초기에 기독교 초기에 번역이 되었을 때는요, 두 가지를 참조했는데요. 한자로 된 중국어 성경과 영어로 된 미국 성경을 참조했습니다. 선교사들은, 미국에서 오신 선교사들은 주로 이 영어로 된 성경을 참조하여 번역을 했고요. 한국에 있는 우리 기독교인 중에 학식이 있으신 분들께서도 번역에 도움을 주셨는데, 이분들은 주로 중국어 성경을 참조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이제 한자어를 썼으니까요.
그래서 결국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한글 성경은 영어 성경과 그리고 중국어 성경과 그리고 헬라어 성경을 참조하여 번역한 것인데, 특별히 한자로 된 중국어 성경을 참조하신 분들이 한국 학자들이십니다. 초기예요. 그래서 결국은 중국어 성경을 참조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궁금했습니다. 중국어 성경에는 뭐라고 돼 있을까? 그래서 중국어 성경을 제가 여기 잠깐 써봤습니다. 중국어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네요. 지금 노란 부분. 육체란 말이죠. 육체, 지외. 저희가 조금 그래도 알만한 한자들이라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육체, 지외, 득견신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육체의 외, 바깥에서 득자는 미래를 나타내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할 것이라, 무엇 할 것이라, 볼 것이라, 신을, 하나님을. 그러니까 육체의 밖에서 하나님을 볼 것이라. 그러니까 중국어 성경에 육체 밖에서라고 돼 있네요. 그래서 결국은 이 육체 밖에서라는 말이 도대체 이런 번역이 어디서 왔을까? 알고 보니까 중국어 성경에서 오는 것이었고요. 초기에 중국어 성경을 번역하는 과정에서 from, in, inside 이 중에서 from을 선택하면서 거기에 조금 의역하여 밖에서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 바람에 이 한국말 성경에도 그것이 흘러 들어오고, 그래서 한국말 성경만 사실 그러니까 중국어 성경하고 한국어 성경, 영어 성경은 모든 번역들이 다 in the flesh, 육신 안에서 육신을 가지고 육체로 하나님을 보겠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중국어 성경의 영향력이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습니다. 사실 그래서 오늘 이 질문이 무슨 뜻인가요? 그랬는데요. 사실은 오늘 저희가 읽은 욥기 19장 25절로 26절의 이 말씀은 결국 이렇게 이해해야 한다고 확신이 드는 것이죠. 제가 한번 적어봤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날에 우리의 몸이 벌레에 의해서 썩어 있다고 하더라도 부활하여 육신으로 주님을 볼 것이다. 그러니까 오히려 부활신앙을 저희에게 확실하게 해주고, 영혼 불멸이 아니라 영혼 멸절, 결국 인간은 죽으면 잠자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부활하여 하늘에 이른다고 하는 이런 성경의 가르침이 일관되게 흐른다고 하는 사실을 저희가 오늘 깨닫게 됐습니다. 오늘 드린 말씀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고요. 사실 이 성경 자체 전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를 전체를 읽어볼 때에 사실 성경에서 그 누구도 죽어서 육체로부터 분리되어 하늘에 갔다고 하는 기록은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하늘에 간 분들 사실 그렇게 아직은 많지 않지만은요. 아까 말씀드린 에녹이라든지 엘리야라든지 다 육신을 가지고 하늘에 올라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육신을 가지고 하늘에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무덤에서 부활하여, 그리고 예수님 부활하실 때 함께 이제 하늘에 올라간 그분들도 다 부활하여 올라갔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호련히 다 부활하여 하늘에 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만일에 우리 육체에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이 헛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가는 유일한 방법은 육신으로 부활하여 가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 욥기서의 말씀은 우리에게 육체로 부활을 하여 주님을 볼 것이라고 하는 것을 확인해주는 그런 말씀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분명한가요?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개인적인 질문이 있으시면 보내주시면 제가 또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기도하고 오늘 무엇이든지 물어보세요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욥기 19장 25절 26절 말씀을 저희가 공부하면서 오히려 욥도 우리와 동일한 신앙을 가졌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혹시 죽어서 썩어서 형체가 없어진다고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에 호련히 다 변화하여 우리 육체로 우리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사실,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죽을지라도 우리는 정말 잠자는 것처럼 잠깐 사이, 눈 깜짝할 사이에 우리들은 다시 깨어나 우리 주님을 육신으로 맞이하게 될 것이,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기 때문에 저에겐 두려움이 없고 저에겐 분명한 확신과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분명한 이 신앙적인 기쁨이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남은 오후도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부활을 더욱 확신할 수 있도록 저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좋은 오후 되시고요. 우리 주님과 늘 동행하시고 우리 예수님 재림하실 때 다 함께 우리 육신으로 우리 주님을 보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맙습니다.